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2번째 시리즈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1장 9절의 말씀을 혹시 암송하고 되새기면서 지난 한 주간 지내오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배우고 다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게 할 때 우리의 기도도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넘칠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1장 9절에는 바울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9절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데 9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강의 설교가 다 끝나면 9절에서 12절 말씀 암송대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9절에서 12절 말씀을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순간에 암송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한 주 한 주 한 절 한 절을 암송하면서 연결하면은 그 암송이 쉬워질 겁니다. 왜냐? 그 암송한 구절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길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외우기 시작해서 한번 12절까지 그렇게 한번 외워보십시다. 이렇게 암송 뭐 한번 대회한다, 암송하십시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네, 영혼을 위해서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참 많았는데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듣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면서 현재형 기도의 삶을 살아왔다. 우리의 기도도 예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니, 금식 기도했니, 철야를 했니, 산기도를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기도하는 삶이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삶, 그래서 기도는 현재형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기도는 9절 말씀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여기에 모든 신령한이라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지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주어지고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총명과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9절에 하나를 더 붙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과 삶을 통해서 아는 그 알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은 간구와 요청, 달라는 기도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성도님의 그 이야기와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찰 때에 신앙생활에 응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는 이런 구절 말씀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기도의 내용을 적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1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10절 말씀에도 정말 놀라운 영적 통찰력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10절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10절 한 절 말씀에도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서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 아닙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이론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구와 요청과 달라는 기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런 기도보다는 조금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가운데 삶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 뭐를 달라, 잘되게 해달라는 요청, 요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삶을 향한 기도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라는 말씀, 이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합당하게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악시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합당하게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의미는 악시오스라는 이 합당하게라는 말씀은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같은 비중으로 적당하게 그 삶을 따라 같은 삶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순간이든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같은 비중으로 그런 모습으로 행하라, 살아가라,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씀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같은 비중의 삶을 그 적당한
적당한 때와 장소에 맞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 기도가 현대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사업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언어와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같은 비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런 기도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쓰여지는 기도의 내용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구와 요청의 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기도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삶도 어떤 삶인가?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날마다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실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전도가 됩니다. 왜 요즘 시대가, 요즘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아시죠? 내가, 우리들이 주께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하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드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이라고 하면서 존칭을 쓰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복음 증거와 전도의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을 따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는 주께 합당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정말로 삶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인의 삶의 행실과 행동과 행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속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절제하고 주님의 모습의 삶의 기준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것이 어떤 기도가 되는가?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 닮아가는 노력이 있고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성도는요,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육신에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얼마나 모든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지 바울의 열망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이런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기도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귀한 축복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시겠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함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봤던 9절 말씀의 결과가 10절이 되고, 10절 말씀에도 초반절, 중반절, 상반절의 말씀이 하나씩 점점 더 전개해져 나가고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드러나는 것은 뭐냐? 선한 열매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좀 착하게 살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점잖하고 좀 더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삶, 그 의미가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답이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일,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그 의의 삶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는 말씀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그 의의 삶의 선한 모든 것들. 그래서 바울은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일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9절부터 연결되어져서 결국 삶으로 나타난 일인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모습을 본받아 매 삶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놀라운 구원의 목적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한 삶을 살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런 선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이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면은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이 선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 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 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로 섬기고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열매와 응답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실까요? 9절 말씀과 같이 오늘 10절 말씀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 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우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9절보다 10절 말씀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했는데 10절 말씀에는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채워짐을 넘어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자라나게 하시다, 증가되다, 더해지다 이런 의미지요. 점점 단계가 깊어지고 커집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것에서 더 넘쳐나서 자라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장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 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남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모든 주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한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가족들이 죽고 그 엄청난 부자였던 그 욥의 그 어려운 고난과 환경, 그 속에서 친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고난의 과정을 겪어갔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욥이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는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과의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 아는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 아는 예수님은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 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려워집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는지 아십니까? 왜 문제에 처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수십 년 하고 신앙의 연륜과 경륜은 자랑하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남을 통해, 성령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약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만 얘기하니까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붙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려지게 하시고 귀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세요. 그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요. 아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할 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 것 자랑하지 말고, 신앙생활 가운데 직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해,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확신을 가졌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시고 그 영적 성장으로 계속하여 거듭나고 열매를 맺어가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푹 찌르면요, 하나님을 알아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험으로 만난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지혜와 지식과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한 번도 가지 않다가 서울에 갔다 온 그 고향 형님 얘기를 듣고 딸딸딸딸 외웠다가 개학하고 가서 그대로 얘기했더니 매번 여름 방학 때마다 서울 가는 친구가 제 뒤통수를 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만난 하나님, 남이 아는 하나님을 들어서는 오래 못 갑니다. 남이 알고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고 내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꾸며내는 건 오래 못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그것이 참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것이 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론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며 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기도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성장을 위해 기도하여 이런 기도의 열매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맺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